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53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주 후면 교회의 일꾼을 뽑고 세우는 그러한 이 선거가 있는 그 날을 또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와 또 일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또 교회의 목회자이고 지도자이기도 한 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하나의 비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고 또 각각의 그 용도대로 그 많은 그릇들이 다 사용되게 되는데 그 집의 주인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하는 이 비유는 이제 너무나 사실 평범하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이 내용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당연한 이 내용 중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큰 집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큰 집. 여기 큰 집은 교회를 비유하고요. 그리고 또 더 넓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집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큰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어떤 그 외형적인 사이즈, 뭐 평수가 크고, 뭐 건물이 높고, 뭐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우리 근처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같이, 그건 이제 큰 교회고, 뭐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고, 작은 집이고, 그거는 큰 집이고, 이 작은 집이고, 그게 아니고, 교회는 다 큰 집입니다. 교회는 다 큰 집입니다. 작은 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집의 주인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를 지금 큰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누가 사느냐,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집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나의 보좌다. 그리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온 땅에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뭐 단지 우리 교회 건물 안에 뭐 여기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크신 세상의 그 온 땅에 영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큰 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작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수요가 많지 않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큰 나라라고 말합니다. 숫자는 작고 보잘것없는데 큰 나라다. 여기 크고 작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땅이 넓고 백성이 많고 뭐 군대가 강하고 자원이 많으면
우리는 이제 뭐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큰 나라가 아니고 크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큰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장 15절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지금 기드온이 겸손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작고 극히 약하고 또 세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아까 큰 용사여에서도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 뭐 그 집안이 뭐 대단하고 뭐 아버지 빽이 있고 무슨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고 뭐 자기의 뭐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요걸로는 좀 부적절하고요. 교회와 한 몸이십니다. 교회와 하나이십니다. 그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그 정도 이상입니다. 완전히 교회와 하나이신, 한 몸이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냥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머리와 몸으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고 그 규모가 어떻든지 거기에 뭐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지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큰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영향력과 또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이 신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드온처럼 생각이 드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거나 또는 뭐 우리 교회나 또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를 볼 때 이 기드온 같은, 그러니까 이 보이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너무나 이 보잘것없고 또 왜소해 보이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이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처럼 그냥 겉으로 보면 너무 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고, 골리앗은 커 보이고 또 큰 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그 다윗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아가는 것이지만 그냥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 큰 소리 칠 만한 것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온 땅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큰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으로 교회를 큰 집으로 비유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삼성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인도에 가든, 이 삼성의 제품이 있습니다. 삼성 광고판이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좋은 유익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요, 이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데요, 이 오순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큰 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또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일, 온 땅에 미치는, 이 세상 모든 지역에 어디에 가든 그곳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업처럼 온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자유를 얻게 되고 영적인 해방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일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큰 일을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겠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요. 그러므로 교회는 작지만 큰 집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큰 집입니다. 비록 죄인들이 모여있고 또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겉으로 드러낼 만한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위대하고 놀라운 그 일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아까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한 다음에 그 두 절 밑에 내려가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교회에 있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역사, 이 멸망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마귀의 권세에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이 엄청난 역사, 이 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교회는 큰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큰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이러한 큰 집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큰 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양한 그릇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기 집만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큰 집이 아니어도 다양한 그릇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교회가 큰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는 당연히 교회 안에는 하나의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또 나무그릇, 질그릇, 이 다양한 재질로 된 이 그릇은 다양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마다 가진 능력이 다르고 또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는 이것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고 초대했을 때 꺼내놓는, 그때만 이제 꺼내놓는 그릇도 있고, 또 우리가 매일 삼시세끼 먹을 때, 식사 때 꺼내놓고 사용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런 그릇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가정의 귀한 그릇입니다.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입니다. 용도가 이제 다른 것이지 다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바울이 그 로마서 9장에서 표현한 귀히 쓸 그릇, 또 천히 쓸 그릇, 이 본문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로마서 9장에는 이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 또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비슷한 이미지인데 이것은 이제 구원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합니다. 그런 이 이미지입니다. 그 의미에 그것을 요 비슷한 이미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이 비유의 주제가 어떤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섬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고 섬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 섬기는, 또 교회 밖에 우리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섬길 때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마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이 그릇을 이렇게 내어놓는 것처럼, 또는 보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러한 일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관련된 것이에요. 이렇게 큰 집안에서 그릇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그것의 용도도 다양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큰 집에 있는 우리 사람으로서, 또는 거기에 우리가 사용되는 그릇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교만하기도 하는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눈은 참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는데 나는 별로 그거보다 귀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몸에 붙어 있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이게 낙심하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더 귀하게, 또 이렇게 드러나게 섬겨지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쓰임 받는 그걸 보면서 이제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필요 없다고,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고 보는 그 낙심, 요것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고, 또 반대로 상대방을 향해서도 너는 쓸데없다, 너는 하나도 쓸데없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마음과 또 말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요? 큰 집이고 그 안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깊은 낙심에 빠진다든지 또는 이 교만함과 우월감에서 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 쓰임새가 있고 다 용도가 있고 다 필요하고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결국에는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 또 한 몸으로 활동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면, 지금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이제 다양한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니까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모든 그릇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힘써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용도가 다양하게, 이 어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다양할 수 있지만 모든 그릇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도, 본인에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신분적으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이 모든 죄가 다 씻음받고 그 더러운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은 깨끗해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그 법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 평가는 의롭다고 선포되고 또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깨끗해져 가야 하는, 우리가 이제 이걸 성화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하시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야 하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이 내면의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성령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죽음의 그 순간이 이 성화의 끝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깨끗해져 가야 하고 또 깨끗해져 가야 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날마다 평생 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첫째는 주인이 귀 쓰는 그릇이 됩니다. 둘째로 거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셋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주인이 사용하시기에 유익하고 또 쓸모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주인은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신 우리 주님,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써서 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더 능력을 많이 갖고, 더 어떤 더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도 했고, 그리고 요 앞에 그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그 성숙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은사면이나 또 여러 가지 능력면이나 모든 면에서 전심전력하고 힘쓰고 자질을 키워나가고 능력을 키워나가고 그 성숙함을 보이고 거기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함을 보이는 그것 중에 거기에 이 깨끗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만이 아니고 어떤 자질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런 쪽에 많이 이제 생각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혹 능력면에서 부족하고 자질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진 어떤 은사면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구별되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좀 시선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보는 대로, 내 외면, 또 내가 어떤 가진 어떤 것, 그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러나 더 사실인 것은 바로 성도들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성도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사실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들은 가장 존귀한 자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큰 집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많은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교회 안과 밖에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고요. 깨끗하게 하는 여기에 우리의 온 힘을 쏟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는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은퇴식도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까지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원하셨던 그 일, 생명을 주시는 그 일,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그 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큰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